감사합니다. 또 저를 이렇게 반갑게 소개해 주시고 또 다정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슴에 벅찹니다. 여름이 너무 길었죠? 네. 그리고 폭염은 물론이고 열대야가 심해서 정말 지내시는데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말 지나가더군요. 이제는 비로소 가을이 된 것 같고요. 어느덧 9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9월 이제 믿음의 결산 잘 하시고 10월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삶의 현실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더 멀리 9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의 귀한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여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하여 예수의 사랑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3명과 개 1마리가 100m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한 사람은 개보다 좀 빨리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개보다 조금 늦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진행자가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 개만도 못한 분, 그리고 다음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여기 개 같은 분, 마지막으로 개보다 빨리 들어온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1등입니다. 자, 여기 개보다 더한 분이십니다. 참 웃기죠? 누가 웃자고 지어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그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기준의 유무에 따라서 혹은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개만도 못하거나 아니면 개와 같거나 혹은 개보다 더한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옛날 고린도 지역은요, 달리기 경주가 아주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이 경기 비유가 생생하고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경기에서 승리해서 월계관을 쓰는 그 우승자의 영광은 대단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도 달려가는 사람들, 즉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단지 그저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경주자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도망자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이 달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트레코라고 하는데요. 이 트레코는 궤도, 선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트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달아난다는 뜻의 달린다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려는 노력으로 힘써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무엇이 있을까요? 힘써 하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많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살펴보면 슬프게도 달아나는 도망자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공부라는 과업에서 또한 사회의 조직에서 그리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아나다가 딱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리는 것은 제가 헬라어 트레코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달아나는 것은요 이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퇴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주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할까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소질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지적 또 신체적으로 능력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리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가 사람마다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장단점, 개인차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자신의 소질을, 적성을, 능력을 잘 개발하고 함양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이 생리적인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쉽게 의욕을 포기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명왕 에디슨의 말대로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노력에 대한 이 의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결국은 이것이 위대함을 창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하고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정말 벌써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초대교 안에도 고3 수험생이 계신가요? 예,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고3 수험생을 둔 가정들은 모든
가정의 일들이 그 수험생에게 맞춰져 있지요. 예. 수험생을 중심으로 가정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그 입시제도라는 것이 정말 한 번의 시험에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그 장래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너무도 중요한 시험이요. 또 통과 관문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예로부터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아주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게 여러분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어요. 다름 아닌 사당 오락입니다. 4시간 자면 합격이요, 5시간 자면 탈락이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바로 10당 오락이에요. 10억 쓰면 당선이요, 5억 쓰면 낙선이에요. 여러분, 뭐 재밌는 얘기지만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얘기기도 해요. 실제로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을 우리 스포츠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레슬링이나 복싱, 유도 같은 이런 체급별 운동선수들은요,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무척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 맞습니다.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행여 체중 초과로 실격을 당하게 되면 경기 자체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개체량 통과를 해야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단 100g, 200g이 초과돼서 개체량에서 탈락돼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 운동선수들은 최후의 발악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배설물을 최대한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소변 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때밀이로 때를 밀고요. 그 다음에 땀복 입고 사우나에 가서 열심히 땀을 뺍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삭발을 해요. 제거를 합니다. 머리카락 무게까지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입안에 침을 뱉어냅니다. 수분을 다 빼내는 거죠. 그리고는 혼혈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열거한 외에도 또 뭐 기상천외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대에 이르기 위해 바울은 뒤의 일, 즉 죄악된 과거의 삶과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그가 이룬 놀라운 사역의 찬란한 결과까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 표대는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지였고 주님이 그에게 수여할 부름의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장소이고 또 그의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영광스러운 지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그 표대는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라보고 도달해야 할 지점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직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 신앙의 경주를 함으로써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주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아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경기를 보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4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에 임합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반칙으로 1등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실격 처리됩니다. 10년 전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반칙을 저질러서 다 잡은 메달을 놓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인천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800m 결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3명의 선수가 줄줄이 실격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 속에서 사우디의 무하마드 압둘라시즈가 카타르의 벨라 무삽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0.05초라는 간발의 차이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바레인의 아브라함 히치르치르라는 이런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가 워낙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서로 격한 몸싸움을 벌이고 레인을 가로막는 등 아주 거칠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 결과 사우디의 압둘라시즈는 상대 선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삽과 킵치르라는 선수는 레인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심판의 실격 판정에 화가 난 이 선수들은 아주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어부지리로 4위였던 이라크의 에드난 알문파게라는 선수의 차지가 됐습니다. 이 알문파게는 아주 노장입니다. 34세의 나이에 드디어 첫 감격스러운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 아시안게임 출전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의 불법과 변칙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가끔 변칙 플레이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불법과 변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열심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열한 생존 경쟁, 그런 경쟁 구도의 그런 사회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리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법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 서울올림픽 정말 우리가 다시 떠올려도 감격스럽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야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야 하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던 우리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런 정말 뜻깊고 감격스러웠던 그런 해였죠.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에피소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1988년에 장승빈 목사 권총살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장 목사 살인 사건은 성북구 동북교회에
장승빈 목사가 동서되는 그런 방순천 장로와 또 신승이라는 그런 부동산업자 이 인물을 권총으로 쏴서 신승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동서인 방장로는 중상을 입힌 뒤 계약금으로 갖고 2억 8천만 원을 탈취했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온 나라 안 그리고 교계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 교회사의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요. 이 장 목사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작은 교회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큰 교회 목사들에게 수시로 무시당하고 또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것을 비관해서 큰 교회를 짓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 장 목사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철저히 계획된 범죄인 것이 드러나서 결국 장 목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 미수, 총포 및 도검료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시체 유기 혐의 이런 죄목으로 구속되어서 10년간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0일 이제 가석방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이 장 목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 무리하게 진행한 교회 건축의 문제가 교회와 성도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불행을 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1장 15절에서 성도들의 욕심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꿈틀거리며 생겨나는 그 욕심은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괴물과도 같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죠. 그리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요. 또한 더 좋은 곳으로 빈 곳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결국 죄를 부릅니다. 종국에는 또한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이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무서워 도망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수시로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늘 해왔던 관행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법과 변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그럴싸한 이론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말만 많고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하고요. 그리고 좀 더 수고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주하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경주, 달리기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에 관한 얘기를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908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제4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올림픽의 꽃 하면 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라톤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라톤의 꽃 하면 저도 바로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바로 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라톤이 올림픽을 있게 한 그러한 귀한 또 하나의 종목이죠, 그렇죠? 올림픽 그 정신이 마라톤에서 이제 처음 출발했잖아요. 그만큼 올림픽 경기 중에 많은 주목을 받고 또 갈채를 받는 그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기도 이 선수들이 여기서 성과를 내고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이 마라톤은 특별히 인간 한계를 시험하고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극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에게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또 마라톤에서 입상하지 못해도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그들을 또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런던에서 열렸던 올림픽 제4회 올림픽 그 하이라이트 이 올림픽의 꽃 마지막 이 마라톤 경기에서도 정말 주목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도란도 피에트리라는 선수가 이제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인 39km 지점 거기서부터 선두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가 계속 1등으로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km를 남기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체력이 소진되었고 또 더운 날씨 탓에 탈수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있는 스타디움 안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피에트리 선수가 달린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걷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타디움에 모인 군중들이 그가 스타디움에 들어섰을 때는 막 함성을 지르며 열렬히 환호하다가 뛰질 않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러다가 저 사람 완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염려대로 이 피에트리가 비틀대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그런데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또 걷는 둥 뛰는 둥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가요. 이 피에트리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기에 마라토너가 된 것입니다. 야, 이렇게 5번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등으로 통과한 미국의 존 헤인즈 선수가 이 피에트리가 반칙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피에트리 선수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진행요원이 그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경기 막판에 부축받은 것 때문에 실격 처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실격 판정을 받은 이 피에트리는 나는 누군가 도움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대회 측에다 원망을 했지만 실격은 번복되지 않았고 금메달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에트리에 정말 불굴의 투지에 감격을 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고 했잖아요. 이 영국의 알렉산드리아 왕비가 이 피에트리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적인 투지를 높이 보여준 선수라고 그에게 감동하고 그를 극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왕비가 이 피에트리 선수에게 금 트로피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여왕으로부터 왕비로부터 금 트로피를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피에트리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오래된 그런 한 올림픽의 역사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도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끝까지 혼자의 힘으로 도전해야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의지하고 기댈 곳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물론 예상치 않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저 너머에 찬란한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도중에 잠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라톤은 초반의 우열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서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전력을 다해 달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승자가 결정이 되지요. 마라톤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열광하고 여기에 우리가 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달리는 중간에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면서 끝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천국 문턱을 넘어설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서 문턱에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믿음을 놓게 되면 생명줄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 철석 같은 믿음도 그리고 화려한 신앙생활의 커리어도 오늘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랑스러운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립시다. 아멘. 불법과 변칙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다고 우리가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행여나 경주자로 시작했다가 도망자로 끝내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찬란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끝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9월 마지막 주 주님의 귀한 전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저 잠깐 우리 귀에 좋고 그저 잠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다가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자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매일의 삶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또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오직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려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벽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최선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훌륭한 카운슬러 되시고 또 최고의 코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